영혼을 소생히 지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추운 날씨 가운데 복주 12일에 그리스도의 몸 제단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해졌고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물 막는 죄 많은 저희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귀한 제단 은혜 가운데 2022년 결산하고 또 예산을 세우고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거하시며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충만한 한 해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요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만방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 오늘도 병원에서 정말 오랜 세월 가운데 우리 권사님, 또한 두 분 집사님, 또 가정에서 치료하고 계신 아버지 사랑하는 식구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교통함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영적인 애로와 회복되게 하시고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정말로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제단도 아버지 영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회복될 때에 내 영혼이 잘 때에 아버지 모든 것이 강건해지는 역사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시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 제 성경책 신약성경 15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었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하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대단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단위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고 모든 일에 해 아래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날 모든 날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사모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역사가 이 사람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성령에,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성령이 무엇인지를 그 당시 잘 몰랐습니다. 그 듣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성령이 도대체 뭐지? 그 얘기를 했을 때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말씀하시겠다.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겠다. 성령이 말씀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그들이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할 테니까,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거기에 밖으로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나가는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산다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우리 가정에서 또 때로는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또 어떤 사람은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은 아는 지인에게 때로는 핍박을 받고 또 회사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양보를 해야 하고 또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그것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달라야 되겠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야. 예.
생명 이런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달리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지요. 절대로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양은 이리를 이길 수 없죠. 이리는 뭘 먹고 삽니까? 이리는 양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양은 뭘 먹고 살아요? 양은 풀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양이 이리를 물리도 없고 해칠 일도 없죠. 그래서 그들이 같이 있어도 양이 이리를 물어 죽였다, 아니면 양이 이리를 집단적으로 어떻게 해서 왕따를 시켜서 죽였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습성을 가진 이 동물은 굉장히 어떨까요? 성질이 순합니다. 여러분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직접 대관령 목장에 가면 양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눈이, 저도 봤는데요, 늘 보면은요 찡그리는 얼굴이 아니라 늘 웃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죽으면서도 웃는 얼굴을 한다고 했어요. 죽으면서도 그 눈을 봐요. 눈을 보면 참으로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눈을 보면 웃는 것이 말이에요. 우리 웃는 것, 씩 웃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웃어요. 양은 이리를 왕따시키거나 이리를 물거나 양이 이리를 해치는 일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 양 얘기를 하고 지금 이리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얘기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늘 양처럼 늘 착하고 늘 순전하고 남을 해칠 줄 모르고, 그런데 이리는 어떻습니까? 이리는 배가 고프면 물어도 죽여요. 또 배가 고프다, 설사 배가 고프지 않다 하더라도 양이 있으면 양을 물어 죽여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을 해코지하지 않아도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것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지요. 우리 오늘 믿지 않는 자들이 회사에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가서 우리가 오늘 오랜만에 회식하자 하면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술자리, 회식자리에 잘 가지 않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 오늘 좀 집에 일찍 들어가야 돼. 그렇게 이제 얘기를 그렇게 아주 완곡하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꼭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야 부지를 다 깬다니까 하면서 불평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지금 짝짝꿍해서 죄를 짓자고 하고, 우리는 그 죄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회사에 다니면서도 갈등을 많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염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볼 때는 그러니 얼마나 그 모습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양은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싸우면 절대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없는데 여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궁금하시죠? 목자가 있는 겁니다. 목자가 지켜주는 겁니다. 양은 이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자가 있을 때, 목자와 함께 할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를 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목자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얼마든지 부족함이 없고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
내 목자가 있을 때만 양이 이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5장 4절 이하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럼 바로 우리들 얘기하는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구나.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심으로 이길 수 있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삶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성경에 보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러분 창세기 보면 3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도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단 여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신천지를 아십니까? 이 신천지인들은요 그들을 갖다가 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얼마나 처음에 유혹할 때에 여러분 있는 간쓸개를 다 내놓고 서비스를 그렇게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들의 집단에 일단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랑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해요. 사랑 때문에. 받은 사랑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주는지 그런지.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못 나오고 두 번째는 그 집단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공포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해요. 공포 때문에. 두려워서 집단 이짐에 일을 시키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그게 갈 곳이 없어지고 자기 삶이 무너지고 지금까지 삶이 지탱되던 이 조직들을 몸담았던 그 조직들을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그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서 못 나온대요. 두려워서 이래도 못 나오고 저래도 못 나오는 것이죠. 그들을 보면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보십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전도하고 유혹할 때 참으로 무섭죠. 그러니까 처음에 때는 그냥 뭡니까 가장을 천사처럼 가장해서 그렇게 사람들 전도하는데 이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탄은 어떤 특징이 있죠?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요 뱀처럼 지혜롭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의 특징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요. 거짓을 말 진짜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는다는 거죠.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리가 되었으나 이 사탄 마귀의 정체가 이 이단들의 정체가 이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순결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지만 어떻게 하는 거냐? 뱀처럼 지혜롭지만 비둘기처럼 뭐라는 게 순결하라. 이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지혜롭고 순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이단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들은 순결이 없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꼬이고 유혹하고 해서 일단은 거기에 그 조직에 들어오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 꼭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순결이라는 거예요. 순결. 정결한 것, 깨끗한 것, 정직함, 온전함 이런 것들을 겸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게 지금 여기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은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여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사람들을 삼가라. 그럴 때는 여기 후반절에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 뜻입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여기 보면 본문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아비를 서로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그러면서 아비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을 공회에다가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아비를 공회에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형제도 내어주고 친구도 내어주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럽니다. 그들한테 제가 예수 믿어요. 저의 좀 잡아가세요. 저의 지금 미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미친 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를 좀 개과천선해서 좀 바르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정부에 고발하고 공회에 고발하고, 저놈은 지금 매매도 하지 못하고 그런데도 표를 받으라고 하는데 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놈이 살아야 되는데 이마에 표를 받아야 매매도 할 수 있고 직장도 다닐 수가 있고, 그런데 그 표를 정부에서 받으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피해만 다니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저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 녀석을 제발 좀 꺼내달라고. 그러면서 공회에다가 고발하고 정부에다가 고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보면 그런 나름대로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러겠죠. 아버지는 나름대로 자식을 생각해서 자식을 걱정한답시고 그러고, 자식은 또 아버지를 걱정한답시고, 또 어머니를 걱정한답시고 그러고. 그런데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지금 뭔지 모르니까 부모가 자식을, 우리가 지금 한 2, 3년 동안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부모님들에게 자식들이요, 교회 가면 안 돼요. 어머니, 교회 가면 안 돼요. 그 자식이 연로하고 힘이 없는 그 부모님들을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 우리가 실제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전화도 오잖아요. 이번 주에 어머니 교회 가면 안 돼요. 뭘만 듣고 그렇습니까? 세상의 소리, 세상의 뉴스, 를 듣고 그렇죠. 날마다 우리에게 주는 그 미디어, 방송, 뉴스 영향 때문에 이 믿음이 없는 자녀들은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힘이 있으면 나오죠. 힘이 처음 떨어지면요, 완전 어떻게 자식들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음대로. 그래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아마 그냥 놔주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나오려 하면요, 정말 심한 경우는 집에 문을 잠궈놓고 밖에서 문을 잠궈놓고 같이 옵작살도 못하게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또 애들도 참 한참 신앙이 뜨겁고 성령 받아서 은혜 받아서 교회에 막 나가려고 하는데 부모가 그 자식을 못 가게 해요. 너 바쁘지 않니? 너 가지 마라. 거기 위험하다. 너 지금 다른 할 일이 많이 있잖아. 그의 신앙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 길을 막고, 여러분 이번에 경험한 우리 이런 그 코로나에도 그러는데, 작은 코로나에도 그러는데 앞으로 요 종말 때가 되면 더 심각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더 심각해지고 국가에 위협이 가해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주위에서요 많이 보게 됩니다.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건
오늘날만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와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걸 피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그 비두니아나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카타콤은요 동굴을 얘기해요. 신앙을 지키려고 그들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모두 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서 그들을 여기 터키 지역에 가보면 비두니아라는 곳입니다. 비두니아. 그거는 동물 공동체를 이루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땅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죠. 거기는 광야예요. 화산재가 난무하고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돌들이 삐쭉삐쭉 나와서 이상한 돌로 산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위를 사람들이 뚫어가지고 바위 밑에 들어가서 1년도 아닙니다. 200년 이상을 거기서 살아요. 200년. 뭘로 그렇게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죠. 신앙을 지키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기서 성찬식도 하고 지하에 세례받는 것도 있고 세례식하는 데도 있는데 이게요 사도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디아스포라 다 흩어졌잖아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아마 사도들, 그 다음에 말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을 던졌습니다. 너희가 나중에는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총독들, 권세자들, 세상의 권세자, 권력자들에게 너희들이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 너희들이 증인이 될 거야.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냐? 왜? 그들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지 않느냐?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어. 오늘날 그 사람에는 양심이 있어. 우리 안에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거야. 네가 그들의 증인이 될 거야.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일은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일은 성령이시니라. 성령 얘기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셔요. 여기 보니까 말하는 너희가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말을 준비할지 미리 준비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너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아버지의 성령이 너를 대신하여 말씀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몸부림쳐 기도할 때, 우리가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등불이 되고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는 삶이 그것이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구원을 받느냐? 성경에 뭐라고 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바로 견디는 겁니다. 따르다 견디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견디는 거예요. 언제까지? 좀 하다 말고요? 아니에요. 끝까지 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견디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움직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제쳐놓고 자기 생각으로 움직일까요? 그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잡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아를 가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수많은 잡다한 생각, 마귀가 주는, 어둠이 주는 생각들을 넣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고 그냥 거기서 떠나는 겁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응답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것.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사람 우리는 틀림없이요 인생 가운데 고난의 여정을 분명히 겪습니다. 이거 한 번도 안 겪어서 거의 없어요. 그러나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게 하시리라.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단단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보니까 이번 말씀을 보니까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바로 인내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없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와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합니다. 같은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믿음과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오래 참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래 참고 견디느니라. 사랑장에 보면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을 오래 참고 그리고 끝까지 견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랑도 끝에가 보면 인내요, 소망도 끝에 가면 인내요, 믿음도 끝에서는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 육신으로 얼마나 보겠어요.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원 병 하나만 있어도 그 병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알지가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응답을 받느냐? 바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으로 견디는 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중간에 변질되어가지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어떤 사람은 남쪽으로, 어떤 사람은 북쪽으로, 동서남북으로 자기의 옳은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결국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거든, 어떠세요? 이 믿음을 수여하고 있거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끝까지입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열정이 다해가지고 열정을 다 쏟아가지고 뭔가 이룰 것 같지만 그게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 신앙도 말이에요. 끝까지 가야 돼요. 처음 그 첫사랑이 견디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용두삼이가 되면 아니겠죠. 용두삼이라는 것은 끝에는 희지부지 처음에는 잘하는데 나중에 가면 희지부지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요. 끝까지 인내하며 가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우리 인생이 나중까지 내가 나이가 먹어서 장성하여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 변화와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로 충만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젊을 때 일시적으로 반짝하다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되겠지. 지금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 근신하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은 마귀에게 속습니다. 또 자신 스스로 속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쫓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건 누구냐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날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올 여러분 여러분 뭡니까? 수능누가 아시죠? 한 땀 한 땀 떠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한 땀 한 땀 만약 술을 넣는다면 오늘 하루 한 뜸을 잘못 놨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코에 큰 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구멍에 뭐가 났다든지 눈을 그렸는데 그 눈이 이렇게 찢었다든지 아니면 눈알이 초점이 없다든지 한 뜸을 잘못 떠서 그 한 뜸입니다. 한 뜸을 잘못 떠서 그렇게 결과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큰 밑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왜? 한 뜸이 잘못 들어지면 나중에 아까 점이 하나 생길 수도 있고 눈에 초점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결과물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그림은 마치 술을 놓은 사람이 한 뜸 한 뜸 매일매일 술을 놓듯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매우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나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 녹록지는 않지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를 온전히 의지할 때, 성령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슨 할 말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